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드로아에 있어요. 드로아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 그러니까 생소한 것 같은데 트로이 하면 아시겠어요? 트로이 목마의 그 트로이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올라 터키 웨스트 사이드 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드로아예요. 이 드로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시아로 오고 가는 길목이며 아시아와 유럽을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된 곳이 바로 드로아에서였어요. 이때 동행하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지난 시간에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모두 7사람. 참 하나같이 쟁쟁하고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동행했나요? 단순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도 있겠지만 바울을 헤아려 하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변보호 차원도 있었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위험 무릅쓰고 이들은 따랐던 겁니다. 세계적 선교단체인 월드미션에서 매달 선교지 소식을 조그만 소책자로 각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선교사들이 현지에서 고생하는 모습들, 복음 전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방글라데시에 있는 어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 도시에 차를 세워놓고 찬송을 한 곡 부른대요. 그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시간이 모두 5분 걸린답니다. 그러면 재빨리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서 잡으러 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렇지. 얼마나 긴박감과 긴장이 흐릅니까? 목숨 걸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없이 봤잖아요. 단순히 도망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무리를 져서 찾아와요.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와서 사정없이 때리고 던지고 발로 차고 그리고 돌더미에 파묻혀서 죽음을 모면했던 장면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리는 부러지고 머리는 깨지고 사방에 피가 흘러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 들고 떠나는 이들의 열정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드로아에 왔을 때에도 위태로운 생각은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더구나 이방인의 땅이에요. 자칫 잘못했다간 또 소리 소문 없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비밀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특색이 뭐라고요? 양육을 위한 선교라 그랬어요. 이미 그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자라고 있었고 말씀에 대한 열정과 갈급증이 사도 바울 일행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팀이 나타나니까 이 드로아의 단기 부흥 집회가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의 일행을 어디 쉽게 만날 수 있나요? 그렇게도 바쁜 사람인데.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들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꼭 가셔야 할 곳이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예수님이 수천 명의 무리를 모아서 가르쳤다고 하는 베세다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셨고
오병 이후로 저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마이크 장치가 없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도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듣게 하려면 큰 소리로 외쳐야 할 텐데 그것도 1, 2분도 아니요 몇 시간씩 그것도 며칠씩 계속해서 강행하셨다면 그 목이 성하긴 했을까? 아, 예수님 참으로 힘드셨겠다 하는 생각 들고요. 한 군데는 카타곰 동굴입니다. 일명 미로의 동굴이죠. 이 굴은 안내원이 없으면 못 들어간답니다. 하도 굴이 많아서 안내원 없이 들어가면 길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자료에 의하면 그 동굴의 길이는 960km라 그래요.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이 굴에 약 300년간 열세대를 이어오면서 작게는 175만 명, 많게는 400만 명이 살았던 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침침한 지하 동굴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를 이어가며 햇빛도 없이 살아갔어요. 과연 이들에게 참 자유가 있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그래도 이들에겐 은혜가 충만했고 그들 가운데 울려 퍼지는 찬송은 얼마나 우렁찼을까? 그 굴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얼마나 힘이 있었을까? 그래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카타콤 동굴입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와서 제일 처음 찾은 곳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 호텔이나 여관이 있을 리가 없고 어디 머물러 기거할 곳을 찾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 일행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이 예배처소였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의 성도라도 더 모여서 안전하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소문내어서 찾은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은 꽤 넓었나 봐요. 3층 구조로 된 목재 건물로 철저히 보안이 유지된 비밀 아지트라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안식 후 첫날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 한 분이 안식일 교회는 이단입니까? 물어봐요. 우선 이단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안식일의 유래부터 알아봅니다.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주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안식일이고 무엇이 주일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에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에 드리는 게 주일입니다. 우리 잠시 그 차이점과 유래를 짚어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전전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율법을 잃고 현실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일이 어디 있나요? 먹고 살기도 급한데. 그래서 안식일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일했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분노한 느헤미야 선지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걸 외쳤습니다. 또 주일은 AD 364년 라오디게아 교회 회의에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확정했어요.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휴식해야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면 안식일은 창조를 마친 날의 안식이지만 주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진 안식이고 안식일엔 피곤한 몸을 쉬는 날이지만 주일은 몸과 영혼이 쉼을 쉬는 날이고 안식일을 범하면 형벌이 내리지만 주일을 범하면 신앙의 손해를 보고 안식일은 세례 요한 때까지 유효했지만 주일은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것이고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지만 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날,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부활의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고 강론했다는 말로 미루봐 이때부터 주일 예배는 이미 드려지고 있었어요. 안식 후 첫날 어느 다락방입니다. 누구의 다락방이건 어떻게 해서 구한 것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말씀을 사모했고 너무나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유두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유두고.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참으로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유두고라는 인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 어떤 분은 이 사람이 노예였을 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이 교회의 청년회 회장이나 봉사부장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집회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럼 누군가는 이 집회를 위해서 뒷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야기는 끝이 없었어요.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기만 한데 이런 기회가 어디 다시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전해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날 새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청중 가운데 유두고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식사 준비는 물론이고 다락방 정리하고 등불 켜고 단상 마련한 일들을 모두 맡아 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이렇게 모인 준비를 다 챙기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열정이 있었어요. 또 편한 자리를 어르신과 초신자들에게 양보하면서도 자신은 당연하다는 듯 3층 다락 창문에 걸터 앉은 모습. 어째 대견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선입관은 유두고 하면 말씀 듣다가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게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엔 유두고라는 사람이 중요 인물이 아니에요. 이 사람 또한 하나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좋을 수 있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급하게 저녁도 먹고 왔으니 식곤증이 일어날 법도 합니다.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지금처럼 고급 향이 나오는 촛불이 아닐 겁니다. 나무에다가 천을 둘둘 말아 그 끝에 기름을 묻힌 다음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 냄새 또한 쾌쾌할 거고요. 그 다락이 얼마나 넓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그 등불을 사방에 켜놨다면 아마도 그 안이 무척 후덥지근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가득 모여 있고요. 조용한 사도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면 잠이 오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유두고라는 젊은 청년 하나가 떨어져서 죽게 된 거예요. 분명히 죽은 사건입니다. 이걸 의사인 누가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죽은 것과 기절한 걸 모를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죽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유두고처럼 깨어있지 않고 잠들면 죽게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두고 사건 때문에 하나도 그를 꾸짖거나 무슨 말 한 적 없습니다. 너 왜 잠잤니? 너 왜 그렇게 사고를 저질렀니?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유두고의 난간 추락사가 아니라 그 안에 모인 예배 분위기를 나타내주기 위한 거예요. 그때 그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진지하게 계속됐으면 이 사건 또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주고자 하는 교훈은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예배 공동체들은 정말로 말씀으로 뜨겁게 담합된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자, 실제 상황을 한번 재현해 봅니다. 유두고가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맥을 짚어보니까 죽었습니다. 이 사람 죽었어? 웅성웅성 했겠죠. 예배가 제대로 진행됐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빨리 911 불러라, 가까운 병원 찾아라 그랬겠죠. 그래서 주기도문함으로 빨리 예배를 마무리 잡든지 어떻게 했든지 아무튼 그 죽은 사람의 생사 문제에 관심이 갔을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11절 기사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 유두고 사건이 예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됐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린 남의 잘못된 얘기를 아주 편하게 쉽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남에게 관심도 많고 얘기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공동체든지 들어가 보면 다 한결같아요. 어느 교회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큰 교회예요.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외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일본에 원전이 폭파하고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들과 엄청난 피해를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사고에 사로잡힌 교회를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이들은 다 그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로 벌을 받은 거다.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극치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벌하신 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세상에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만일 이 속에 그들의 유가족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독교의 단점이 바로 그거예요. 쉽게 율법화한다는 거예요.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타협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최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만 최고인 거예요. 그러면 독선이 생겨요. 자만이 생기고 교만이 생깁니다. 그런 그 복음은 결국엔 변질되어서 오히려 남을 찌르는 무서운 독소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99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보다도 한 마리의 방황은 길 잃은 상처 입은 양을 찾아서 떠나는 게 복음이에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 사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10절을 볼까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바울의 행동입니다. 그가 2층에 있었든지 3층에서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 전하다 말고 제일 밑에 층까지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위에 엎드려. 이런 방법은 구약에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눈과 코에 입을 맞대고 시체를 껴안았죠. 그리고 기도해서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깃든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없는 믿음 아무 소용없어요. 울리는 꽹과리야 같은 거예요. 사랑 없는 소망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 제잘났다고 교만해지고 맙니다. 바울은 지금 유도가 죽은 걸 모를 리가 없죠. 하지만 사랑으로 그 시체를 감쌌어요. 믿음으로 그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로 그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됐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날이 셀 때까지. 또 정작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는 어땠을까요?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만약 그때 유두고가 진짜 죽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도 바울 일행은 또다시 끌려가서 고문당하든지 아니면 감옥소에 갇히든지 또 다른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살아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다락방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날 불쌍히 여겨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셨노라 간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국엔 이 모든 해프닝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기묘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유도고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유도고만 잠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유도고처럼 될 수 있어요. 누가 사고 내고 싶어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연이에요. 하나의 해프닝입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그 응집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 몸 던져 상대방의 아픔을 감쌀 수 있는 신앙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소성케 하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뭉쳐서 한데 힘을 합칠 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